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를 보면요. 저마다 참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 가장 따뜻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가 아주 세심하고 꼼꼼한 시선으로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늘 이 시간 누가의 안내를 따라 우리 삶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저희 빛과 소금 성경 공부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아름다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누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분의 전생애를 큰 그림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소외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특별한 이야기의 저자, 바로 누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자의 눈을 통해서 글을 보면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저자 누가에게 있습니다. 여기 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죠. 직업은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그에게 정말 특별한 관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고 또 역사가로서 모든 사건의 순성을 아주 꼼꼼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아주 섬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죠.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완전한 사람, 즉 인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주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요.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걸 강조하고요. 무엇보다 의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땀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정말 집중적으로 보여주죠. 아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한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누가가 그려내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이 거대한 그림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적인 탄생의 순간부터 영광스러운 승천의 장면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예수님 한 분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장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연대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네 번째, 예루살렘 여정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무려 10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과정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두 번의 기적적인 탈생으로 엽니다. 한쪽은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의 늙은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갈릴리 시골 마을의 어린 처녀 마리아입니다. 이 둘의 상황이 정말 극적으로 대조되지 않나요? 누가는 바로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조건이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그 모든 곳에 임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위대한 찬양, 바로 마니피캇인데요. 이 노래는 앞으로 펼쳐질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시고 자신처럼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이 놀라운 선포는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될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며 분노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병자를 벌떡 일으켜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넘어서 죄를 용서하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모두의 눈앞에서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정은 그냥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어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있을지 다 아시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단호하게 나아가신 의도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이 한 구절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험한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잠시 시선을 좁혀서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정말 깊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듯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깁니다. 집주인인 바리새인은 속으로 그녀를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위대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돈은 아주 많았지만 동족에게 미움받으며 외롭게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 그런 그를 보기 위해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의 회개는 그냥 감정적인 유효침에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잘못한 것을 4배로 갚겠다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야를 넓혀서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낮고 천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마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13.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여성들의 숫자입니다. 당시 여성이 제대로 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가난한 사람들,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 여성들, 그리고 유다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과 병든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초대받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무관심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어떤 악한 짓을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그의 고통을 그냥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의 죄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물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당신 곁에 있는 나사로의 신음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제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지만 그 제자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도전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다른 모든 것보다 정말로 더 소중한가? 진지하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정말로 발견했다면 이제는 나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살아낼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사 누가의 눈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생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했던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저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그 길 앞에서 때로는 망설이고 주저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인 누구를 찾아가길 원하실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